14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하나님 나라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평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27절 여기 중반절 있는 말씀과 같이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7절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이걸 누가 누렸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만나서 이것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만나서 이것을 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어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골리앗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냐.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다윗은 무슨 신앙 고백을 드려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왜 그래? 없어도 전쟁 경험이 없어도 무기가 없어도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영감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던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4차원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과 평강은 3차원의 것입니다. 저 어떤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은 그저 그냥 어떻게 집이라도 그냥 한 칸 마련하려고 그냥 거기서 참된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 줄 알고 거기에 몰두를 합니다. 세상 속담에도 보면은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말이 어느 것이 주어지면 세상 것은 갈증이 나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면 그 일을 잘 그냥 마치고 마음을 거기서 접으면 참 좋으련만은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경기도지사 하고 서울시장 하니까 뭐가 탐나는 거예요? 대통령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끝이 없습니다.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그 뒤에 또 무엇이 따라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의 대다수 대통령들이 다 대통령 하고 나서 그 후에 어디 갔어요? 그거 생각하면 아주 진저리가 나가지고 말이 경기도지사나 잘하고 서울시장이나 잘해가지고 그냥 끝맺음 맺으면 참 좋으련만 그 명예 권력에서
어떻게 기쁨과 평안을 누려보려고 말이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경차라도 하나 있었으면 참 좋으련만, 경차 타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번에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중형차 한번 타봐야지 하고 목표를 거기 삼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돈이 제리제 해가지고 돈에 기쁨과 평강을 누려보려고, 여러분 이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외국 사람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뭐 이건희 회장 뭐 대표적으로 뭐 그렇고 뭐 다른 무슨 게임 업체 뭐 사장 뭐 이런 사람들 뭐 회장 뭐 이런 사람들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과 참된 평안은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다윗이 최고로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최고로 문제 사건을 많이 만났다는 얘기. 전쟁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승리해갖고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나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23절 말씀처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 심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어떻게 들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26절 말씀이 그 말씀이, 25절 말씀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성령 보내심에 대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26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속상한 문제, 억울한 문제, 괴로운 문제, 답답한 문제 놓고 하나님 이걸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 들어 해결시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영혼 관계가 잘못되는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종이 아니고 비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보좌를 내버리시고 오시고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억울한 문제, 속상한 문제, 답답한 문제, 괴로운 문제 이걸 놓고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풀리는가. 그럼 뭘 가르쳐 줘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는 거 가르쳐 줍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것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땅에서 잔뜩 매놓고 하늘에서만 풀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성령으로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행동으로 옮겼을 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 다윗이, 다니엘이, 모르드게가, 요셉이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계산이 있어요. 자기 경험이 있어요. 자기 이론이 있습니다. 자기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3차원의 것 가지고 계산을 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얘기. 그럼 가르치는 대로 행하면은 먼저 뭐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사자굴이 사자굴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이 골리앗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무불이 불물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 세상적인 평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27절 말씀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좀 없는 사람이 돈이 두둑하면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만큼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주신 것은 이것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됐는데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사랑 안에도 이것도 구해도 주시고 저것도 구해 주시고 이것도 구해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혼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문제 사건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무슨 문제를 만났어요? 홍해 문제를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냥 홍해 갈라져라 해서 갈라질 것 같으면 무슨 우리가 문제 사건에 얽매여 살겠습니까? 그런 문제 사건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믿음과 신앙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더 충만히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홍해가 안 갈라지니까 막 원망을 하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상이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오셨습니까? 건강을 바라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바라고 오셨습니까? 은사를 바라고 오셨습니까? 문제 사건 해결받기를 바라고 오셨습니까? 그 실상이 나타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믿음이 뭐예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직분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대로 전쟁 치르면 다윗과 같이 다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드는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시키는 대로 했는데 요한복음 2장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도랑아리 6에 9가지 다 채웠어요. 근데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게 포도주로 안 변했거든요. 그래 거기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너지는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변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만 맹물로 보일 뿐이지. 그래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그것을 떠다 주라 그랬어요. 그럼 하인들은 생각이 없고 계산이 없고 자기 경험이 없고 이론이 없고 그래서 그걸 떠다 줬겠습니까?
아 이거 잘못 떠다 주면 망신 당할 텐데 포도주 색깔은 붉은 색깔인데 이 하얀 색깔 이거 떠다 줘갖고 이거.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 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랬어요.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색깔만 포도주 색깔이고 거기 포도주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순종이 온전히 돼야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영감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서 이게 안 변하면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도 어렵고 목사님 사택도 어렵죠. 코로나 이게 벌써 2년이 이제 넘어서니까 그분도 뭐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니까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산하지 않고 돈으로 계산하고 환경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포도주로 바뀌었으면 할렐루야 안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문제 놓고 기도하면 그게 갈라졌으면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만 갈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수양을 예비하시고 우리 순종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네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 땅 모리아 산까지 가서 자식을 잡아라. 번제처럼. 그때 잡으려고 할 때 내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에서 칼을 놔라. 이런 음성을 너한테 들려줄 테니까 너 그대로 행하라. 누가 못하겠어요. 뭘 그래도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하죠. 그렇게 하면. 그 얘기는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쁨 없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영감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예배드리는데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전한 종이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한 것은 불안한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원인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의 평안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명예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3차원의 것을 누려보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높은 명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부귀영화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해야 한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못 사는 나라 저 우간다나 뭐 아프리카 뭐 이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뭐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살지 않는다 그래요. 자꾸 뭘 어떻게 그냥 세상적인 것을 누려보려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평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면의 귀가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그냥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사건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 드려야죠.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일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 행했을 때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38년 된 문제 사건도 해결받고 12의 혈중 문제도 해결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멘은 잘하는데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별거 아니라니까요.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 보라 그랬어요. 자꾸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이 되는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충동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어떤 내면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인가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인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막 기도하니까 어떤 좀 돈이 있는 사람이 딱 떠오른 모양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사람 찾아갖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좀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부득이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찾아가는 역사가 아니라 찾아오는 역사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게 충동으로 온 것인가 감동으로 온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만이 문둥병 고침받으려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과정이 쭉 그려져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문둥병이 싹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람으로 돌아가는 길에 게하시가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야, 내가 가가지고 뭐 좀 구하면 그가 주시겠지. 문둥병 치유안 받으려고 전 재산을 다 싸들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말이에요. 저 나만이 갖고 온 게 금이 얼마고 은이 얼마고 좋은 외투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저걸 좀 취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갖고 충동을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시킨 것 마냥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충동은 뭐예요? 안 좋은 생각이 다 충동인 것입니다. 자꾸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어떤 생각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마귀가 준 생각인가 자꾸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가 준 생각이에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깨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런 생각이 찾아왔을 때 자꾸 분별력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내려진 말씀 꼭 붙잡고 다른데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마귀적인 삶을 살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거듭난 심령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이루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부모 자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직장에 갈등이 있습니까? 사업에 갈등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일 때는 여러분 계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인처럼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내 계산에는, 내 이론에는, 내 경험에는 안 맞아도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어떤 학자가 그것에 대해서 요세푸스 문헌에 보면 그것도 기록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물을 떠다가 도랑아리 요새 물 부으면 잔치 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인들은 주인만 그런 생각이 있고 하인한테는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헛수고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23절 말씀처럼 23절 말씀하고 제가 27절 말씀 한번 더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뭐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깨달음 주셨는데 깨달음 준 대로 하나하나 이것 가지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이게 분별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니. 그 지키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하리니 그랬어요. 이것으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도 모르는 길 내비키고 가잖아요. 방향 설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 천국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 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 안 하는 거 어디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것에 대해서, 목사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장로 직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 가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부부 간에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 시대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에서 27절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은 두려울 것이 사실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해를 갖고 들으시 바랍니다.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천지에. 그래야 안 그래요? 병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픈 것을 취미생활 삼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다 탈피하고 싶고 안 걸리고 싶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더 강한 분,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에 평강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